네, 잠시 일상생활 속에서 감동, 잠잠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제가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그러는데 저희 아들 가정 질문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한 학기 동안 지켜본 성민이는 그 인내 소질이 있으며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가정 통신문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가 좀 틀리다고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같이 못 어울린대요. 그럼 엄마로서 제가 뭐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방학이니까 2학기 되면은 계약하면 학교에 가서 다니생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적어가지고 집에 한국 사람들한테 아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적어달라 해서 보여주고 적는 게 더 좋아요. 죄송한데요. 저 오늘 처음 연습이라 그러는데 넥타이를 보면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자, 갈게요. 네, 잘해요. 되게 내복도 안 입고 날씨가 이쁜 분들이 태어나게 저 괜찮았어요. 살짝 고치고 나와야지.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용기치 말고 잘 보고 지워주는 게 나.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죠? 잠잠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우리 말씀 주제가 뭘까? 우리 친구들? 자, 저기 써있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 우리 친구들 시작! 네,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말씀 잘 듣기 바래요. 알았지? 네. 자,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사회학자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산무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무 시대, 무관심, 또한 무책임, 무감동. 오늘날의 극도로 이기적이고 냉수적인 산무 시대에 아까 우리가 이제 보았던 그런 영상, 참 잔잔한 감동을 주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면 별 관심도 없고 또한 책임지려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당연히 감동받을 일이 없는 거죠. 이 같은 무관심과 또한 그에 따른 어떤 무책임한 행동은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너무 좀 정말 외롭게 또한 슬프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잔잔한 감동을 주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한 세상이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소금으로 또한 세상은 살맛 나게 또한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저와 우리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 바래요.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요,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쵸? 그렇듯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감동받으셨을 때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자, 보통 이제 말씀하실 때, 보통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습니다. 그렇죠? 또한 내가 진실로 이러면서 강조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진실로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감동과 극찬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표현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아멘 하는 거와 같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참 많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고 감동 받을 때,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감동 받았을 때
그때 우리는 아멘 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이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대한 감동, 아니 말씀에 대한 감동 그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을 만난 후에 매우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어떤 그런 칭찬과 감동을 하시면서 진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한이가 읽었던 10장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크게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정민이 끝까지 읽고 싶었지? 그래. 좋아.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컸길래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극찬하실까요? 여기서 내가 보통 이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데, 이만한 믿음. 자, 우리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감동을 받으셨길래, 도대체 우리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셨길래 이렇게 감동하고 계실까? 오늘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3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의 겸손에 감동하셨어요. 겸손. 자, 본문의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이죠. 또한 이방 군인이에요. 자기 수하에 100명이라는 그런 부하를 데리고 있는 이 군인 장교는 그 당시에 로마 장교라면 어마어마한 정말 이렇게 파워가 있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요,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군인들과 또한 경찰들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습니까? 또한 무서운 권력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듯이 군인 장교라면 권력을 이용해서 그 유대인들을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또한 억압하고 또한 착취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내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느냐? 6절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도리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명령하거나 어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고 왔던, 너무 잘 아는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심오한 뜻이, 또한 큰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기서 주여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낮추면서 또한 간절히 부탁하는 그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이렇게 감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참 믿음 좋다. 아니, 기대하지 않은 이방인에게서 이렇게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 신분이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감동을 주고 또한 예수님도 감동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싫어해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고로 겸손한 자에게는요, 또한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사실 남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한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감동 정말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겸손은 곧 감동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사랑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자기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족을 간절히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거느리고 있는 그 노예, 그 종, 하인을 건강을 위해서 부탁하는 거죠.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백부장도 너무 보기가 딱하고 안쓰러웠는지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인 좀 제발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하인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때 아닙니까? 짐승 취급받거나 또한 물건 취급받았던 그때였어요. 자, 이 백부장은요, 또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감동.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하인을 향한 우리 백부장의 그 사랑에 예수님도 감동받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소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멸시받은 세리, 창기와 죄인의 또한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작은 자를 기이 보시는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까지도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대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작은 자, 그렇죠? 약한 자, 이런 소자들을 우리가 챙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 돌보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모두가 무시하고요. 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고아와 가부, 또한 타국인, 또한 노숙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만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없습니다. 당시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그 하인을 가차없이 보통 쫓아내거나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는데 보통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이라면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고쳐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백부장의 그 사랑하는 마음,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또한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을 때가 언제냐?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또 우리 친구들, 알았죠? 또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따뜻한 사랑을 소유하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보고 너무 감동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기서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마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흔쾌히 백부장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 백부장이 뜻밖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 다 함께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히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부하가 100명이나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그들은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하고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사양할까요? 불편해서? 아니면 부담스러워서요? 네. 여기서 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나 누추하다 이거죠.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히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은요, 큰 감동을 넘어 감탄하시죠. 그러면서 다른 자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는 이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들 그죠? 저기 나와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어떻게 믿어도 그렇게 믿냐? 너 정말 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구나 하면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아멘. 예. 또한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도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치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회사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예,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사고 난다든가 또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든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또한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또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 또한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이제 밀려오기 전에 저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참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많이 시킵니다.
예, 참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지금도 이제 참 제가 감동받은 그런 스토리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 어느 한 아이가 1학년인데 아이가 열이 펄펄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 가기보다 먼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너무 열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엄마 아버지가 이 친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 이후에 우리 아이가 정말 열이 가라앉고 진정되고 예, 컨디션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굳이 병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역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따가 좀 이따가 영상을 우리 아이들 예배 올 상반기 예배 드렸던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우리 선생님들도 참 많은 감동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잔잔한 감동을 참 많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윤정원 선생님이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영상도 준비해 주시고 편집하시고 뭐 나름대로 이제 헌신 예배 준비하느냐고 애쓰시고요. 또한 먼 길 출퇴근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어제 너무너무 열이 한 39도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급실로 예, 가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말 남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섬기면서 근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무직하게 열심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편도가 붓고 열이 나서 오늘 병원에 급히 응급실로 갔는데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예, 우리 유년부 또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한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 때 어떤 찬송가를 부르십니까? 저는 정말 힘들 때 큰 위로를 받았던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지 이 찬송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찬송가가 탄생했던 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정말 저도 힘들 때 큰 위로를 받는 이 찬송가 470장 찬송가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찬송가를 잠시 그 스토리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 470장 내 평생 가는 길 이거를 작사했던 스페포드는요 이제 변호사였어요. 이 작사했던 그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들 하나에 딸 넷이 있었는데 아들이 폐렴으로 일찍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시카고에 대화재 참사로 집과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 모두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거의 이제 막 아내도 너무 그러니까 아내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니까 가족들이 잠시 여행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고자 여행을 떠나죠. 떠나는데 스페포드는 그때 무디 교회에서 재정부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4명의 딸과 아내만 먼저 여행을 떠나 보내요. 보내고 일주일 후에 가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떠나 보낸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낸 후에 일주일에 그 여객선 배 있죠. 배가 영국 선적 그 로처노라는 선적과 같이 정면 충돌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15분 만에 완전히 침몰합니다. 예. 그래서 그 4명의 딸을 다 잃어요. 이게 엄마도 완전 실신돼서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구조대에 의해서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남편인 스페포드에게 전부를 치죠. 그러면서 뭐라 치냐? 혼자 구조됨 하고 보냅니다. 큰 슬픔을 앓고요. 큰 슬픔을 안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급히 영국 배를 탑니다. 그래서
그 비극의 대서양 사고 지점에 다다랐을 때 그 자리에서 4명의 딸을 잃은 이 스페포드는요, 미치도록 슬픔과 고통,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새벽 3시쯤인가 그쯤에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마음에 막 밀려오는 겁니다. 밀려오면서 마음에 참 평안과 잔잔함이 호숫가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이거를 그냥 적할 수 없어서 이제 급히 종이를 꺼내서 글로 막 써요. 그 마음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가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야말로 큰 감동은 없어요. 그래서 감동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13절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 예, 아멘. 또한 신뢰는요, 순풍을 낳고요, 능력을 낳습니다. 말씀을 신뢰했던 그 백부장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순종할 때 그 하인이 질병에서 깨끗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의 내 믿음은 과연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내 믿음이 작도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도 예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겸손하고 또한 사랑하며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요. 믿는 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그죠? 또 우리 여러분들, 네, 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쓰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